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몇 주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저희가 야곱 성토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야곱에 대한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을 잘 돌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누가 험담을 하면 기가 간지럽다는 얘기를 하죠. 천국에서 만약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한 3명 정도 많이 간지러울 것 같아요. 천국에 간 성경의 인물 중에 첫 번째는 삼손, 두 번째는 베드로, 세 번째가 야곱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야곱의 어떤 삶을 보면 약간 막 험담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게 이 인물이죠. 근데 오늘 이 35장에서 야곱이 그 모습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한 내용이 내가 만약 이곳에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게 되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베델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야곱에게 들려준 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을 기억하면서 다시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그가 돌아오는 과정이 가는 과정과는 약간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가는 방향은 빨간색 선으로 이제 브엘세바, 이삭이 이제 함께 머물렀던 거기서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쳐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똑같이 이 미스바는 라반과 하해 협약을 했던 것이죠. 그 라반이 쫓아와서
이제 우리가 하의를 맺고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브니엘에서 야복강 하나님의 그 씨름에서 이제 이겼다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곳이 브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이 그 라반의 집에서 너의 조상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했으면 브엘세바로 가든지 아니면 그가 서원했던 곳 베델로 가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 에서와 그 세일이라고 밑에 있죠. 세일이라고 있는 그 에서가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난 것 같은데 거기서 만나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내가 먼저 가면 세일로 가서 형을 뵙겠습니다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고 족속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형에게 말한 대로 세일로 가지도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어요. 좋은 곳이었어요. 야곱이 이 또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정작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세겜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0년 이상 있었다는 거죠. 이 10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지지난주에 우리 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 그 10년이 왜 10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했던 서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그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 세겜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물론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 만난 후에 그가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기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냐면 이제 지도를 없애주셔도 됩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 유일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 세겜에 무언가 있나 보러 갔다가 그 추장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처참하게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저 아들들이 저렇게 복수를 했으니까 다시 우리를 복수하러 올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게 이제 34장에 30절 말씀, 이 앞장의 3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하면서 3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후에 아들과 어떤 화해를 했을까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5장에 중요한 반전이 나타나요. 그럼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 34장에 아들들이 그 아버지 되는 야곱을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35장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무엇가 있었을까? 야곱이 만약 딸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이 아들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을까? 이 고난 가운데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세겜에서 그렇게 누리고 좋아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욕심을 부리며 살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이 무엇이 생각났을까? 아마 베델, 그 하나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5장 1절에 그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제 다시 그가 정말 가야 될 곳 베델로 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단을 쌓으라.
이 단을 쌓으라는 말은 그냥 예배 드려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의 약속, 그 약속을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네가 지키고 나와 다시 함께 나아가자, 이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이 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34장과 35장 사이에 무언가 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야곱이 이에 2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방 신상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삶의 주변에는 이방 신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인 라헬이 아버지의 그 풍요의 신 드라빔을 훔쳐서 오잖아요. 그 신이 포함해서 많은 이방 신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방 신들을 버려라. 이것이 외적인 어떤 정결함의 그런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건 내적인 정결함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찾고 뭔가 욕심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갖춰 입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의복을 바꾼다는 의미는 이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 옷을 빨아서 다시 입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삶에서 내가 부정한 것을 제하고, 내적인 부정함, 외적인 우상 다 제하고 나서 삶에서 그렇게 살겠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부분을 백성들에게 이제 강조합니다. 너희에 있는 그 우상, 부정한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단호합니다. 이방의 모든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자 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3절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그 서원 중에 하나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겠다.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 이거는 하나의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고리였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다 그 세겜의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세겜은 세상에 그가 누렸던 곳이죠. 그곳에 묻었다는 것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버린다고 하고 어느 순간에 또 내 옆에 있는 우상을 찾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찾을 수 없도록 그곳에, 그 세겜 땅에 버려버리고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뒤늦게 이 하나님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베델에서 그가 했던 서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돌아와서 세겜에서 10년, 자그마치 30년 만에 그가 서원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주변에 많은 가족들, 함께했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삶을 이제 새롭게 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은 5만. 은 5만이면
5만 일 동안 일했다는 것의 품삯입니다. 5만 일. 5만 일이면 하루에 5만 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25억이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5억을 한 번에 다 불태워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책을 어디다 숨겨놔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우상을 버린다는 거는 저 멀리 갖다 놔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심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베델로 가는 그 사람들의 그런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여기까지 보면 갑자기 야곱이 위대해 보이죠. 야곱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야곱의 영향을 다 받기 시작합니다. 세겜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리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가 아직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 세겜의 남성들을 다 죽여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들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죠. 막아주셨다.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였다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모르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들을 두려워해서 보호해 주신다. 드디어 이제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그곳을 이번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죠. 베델은 집이라는 뜻이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왜 이렇게 용어를 많이 썼을까? 베델도 있고 엘베델도 있고 루스도 있고. 루스는 그 전에 이름이었겠죠. 뭐 이 나무 무슨 편도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베델과 베델의 차이는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야곱이 엘베델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장소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의 신앙이 제대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과 그의 욕심들과 또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딸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두려운 마음으로 한마디 한 그런 야곱을 다시 불러서 그의 서원을 이루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7절 다음에 나오는 8절은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 같은 그런 내용이 갑자기 들어가 있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드보라라는 이름은 이제 사사의 중에 한 명, 여사사 나오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드보라 2명만 성경에 나오는데 왜 이 드보라가 나왔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왔을 때 함께 동행했던 유일한 인물이 이 드보라였어요. 유모, 리브가의 유모죠. 근데 이 드보라가 이제 집에 와서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살게 됩니다. 오랫동안 살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과. 왜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과 같이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리브가는 그 전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지죠. 근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리브가를 유모로서 잘 섬기고 리브가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잘 돌봐줬던 것 같아요. 인자한 할머니처럼. 그래서 이 리브가가 죽자 야곱과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베델로 갔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들자면 바로 이 유모 드보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그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드보라가 옆에서 계속 좋은 얘기들을 나눠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알론 바굿, 이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알론 바굿, 곡함의 상수리다. 엄청나게 슬퍼했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는 드보라가 죽고 나서 너무나 슬퍼했고 이제는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 가운데 이 드보라가 이 8절에 나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밧단-아람에서 돌아온다.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거는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돌아왔지만 아직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이제 이 베델에서 돌아온 후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1절, 10절, 11절, 12절에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것은 32장에 나오는 그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그 얻은 이름이죠. 근데 야곱이 그 후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있지만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그 발꿈치를 붙잡는 욕심 많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나와 함께 세상을 겨루어 이기는 존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10절에 11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죠. 12절에는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 나중에 애굽으로 다 가족들이 가지만 다시 출애굽해서 돌아오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그 후손이 지금까지 그 땅에 남아있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아가고 그가 더 깊이 나아갑니다. 그에게는 이름대로 야곱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델의 그런 모습만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위에 돌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은 계속해서 많이 세웠죠. 그 했던 그 시간에도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또 돌기둥을 세웠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전제 제사는 이 시대에는 그 제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그 뒤에 보면 레위기, 출애굽기 그 뒤에 이제 보면
전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나 아주 쓴 독주를 거기에 같이 붓습니다. 넘치도록 붓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헌신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헌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전제물을 부은 것은 도망칠 때는 그는 기름만 부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지금은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헌신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죠. 이 기름은 거룩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은 이제 3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뒤에 27절에 보면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이삭에 우거하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보다는 좀 위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헤브론이 약간 위쪽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 말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이제서야 지킵니다.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고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서원을 30년 만에 지켰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삼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난 아직 30년이 안 됐어. 괜찮다. 제가 청년 시절에 러시아 선교를 서원했다고 만날 때마다 러시아 얘기를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매가 러시아 남자와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대학생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콜링을 했어요. 매일 큐티할 사람 일어나라. 99%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는 결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단은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은 안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그냥 괜찮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서원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서원은 보통 어려움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서원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다도 서원한 인물로 알고 있죠. 암몬과 싸울 때 승리하면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한나도 서원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서원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결단하고 서원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많은 방어 장치가 있어요. 어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서원을 하면 나중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괜찮다. 그 민수기에 그 서원에 대한 법이 제정되면서 그러한 방어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직 부담이 있는 서원이 있다면 그 서원의 방향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가야 돼요. 거기서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야곱에게 서원이 더딘 것이 죄였습니까? 그것도 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야곱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서원을 향해서 가지 않았더니 우상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디면 너에게 죄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겜으로 가고 있습니까? 베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야곱과 같이 나약한 인생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그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예배의 장소에 와 있는 그 베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고백하는 엘 베델,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